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닿음으로 그 이름을 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위하여 아직 계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기르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영국의 웨일즈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앞으로 가수가 되어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청년이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꿈을 접게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 판매원을 하며 지내게 됩니다. 비록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이 불편하고 이도 빠지고 또 볼품없는 외모로 그 세일즈맨 그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꿈을 다시 펼쳐보기 위해서 영국의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그 노래하고 싶다는 생각에 출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에 그를 바라본 심사위원이나 방청객들이 저 사람이 뭐하러 나왔나 하는 바로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볼품없어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청년이 노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노래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유명한 폴 포츠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자신의 연주회를 여는 유명한 그 오페라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꿈을 비록 어려움과 고난과 장애를 만났지만 바로 그의 꿈이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 가진 여러분의 꿈이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제가 지난 주일에 저희가 고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한 것이 주일 저녁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 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낮 예배를 나올 수 없는 분들을 이렇게 연락을 해서 또 저희가 지난주부터 똑같은 주일 예배 제 설교를 저녁 7시 반에 저희가 한 번 더 예배를 갔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1시간 하고 빨리 끝내려고 그랬어요. 너무 부담 주지 않으려고. 근데 예배가 끝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얼마나 이 기도 제목이 다양한지 기도 제목 나누다가 1시간 반 걸려가지고요. 1시간 걸려서 10시에 끝났어요. 근데 저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우리의 삶에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절망으로 다가오고 다 그만두고 싶은 그러한 장애물을 주지만 오히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게 되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죠? 제주도가 뭐예요 지금? 7년 만에 엄청난 폭설이 돼가지고 제가 어제 제주도에 전화를 했는데 할머니가 제가 전화를 잘못 걸은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받아가지고 저는 음식점인 줄 알고 예약하려고 전화했는데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요. 이렇게 눈 많이 온 거 처음 봤. 어제 막 비행기가 결항이 되지. 근데 저희는 내일 제주도를 가요. 제가 날씨 좋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폭설을 허락하셨어. 저는 한 달 전부터 하나님 날씨가 추울 때마다 이거 제주도를 어떻게 가야 됩니까? 맨날 관리소에 전화해가지고 오늘은 통제가 됐습니까? 어제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며칠 동안 되게 추웠잖아요. 그때는 또 통제됐다가 다시 또 목요일 금요일에는 또 이제 열렸대요. 그래서 이제 올라간다 등산을 했다는데 어제부터 또 통제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죠. 그래서 어제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들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준비를 하고 저는 내일 아침 6시 반에 먼저 갑니다. 새벽에.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하루 종일 낮에는 어디 뭐 숲길도 가고 뭐 오후에는 수족관도 가고 뭐 저기 시간 보내고 저희 교인들이 이제 6시 반 비행기를 타고 제가 간 뒤에 12시간 있다가 한 7명 정도가 이렇게 8명이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라산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일정을 두 가지를 짜놨어요. 한라산 가는 일정을 짜고요. 못 갈 경우에는 뭐 말도 타고 뭐 어디 차도 타고 어디 뭐 공연도 보러 가고 하여튼 제주도 동부 쪽에 아주 그냥 좋은 일정들을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올라가도 좋고 안 가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좋은 날씨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7년 만에 폭설이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어려움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생을 가리켜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좋은 일을 기대하지만 어떤 일을 만납니까? 나쁜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벌써 여러분 1월달 거의 다 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좋은 일을 기대합니까? 근데 저도 막 며칠 동안 좀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몸이. 나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금방 비관하게 됩니다. 야, 이거 벌써 새해부터 왜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많냐? 절망합니다. 인생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 인생의 꿈과 우리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문학자 롤랑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산다는 것은 고생하는 것이며 싸우는 것이다. 좀 맞는 것 같으세요? 네? 우리 박영아 집사님 어떠세요? 맞는 것 같으세요? 산다는 게 뭐라고요? 고생하는 거고 또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밀레, 미켈란젤로, 톨스토이 예를 들면서 그들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그런 위인들은요 다 어려움을 만났던 것이죠. 이들의 정신적인 위대함을 본받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홍해를 건너는 기적, 여러분의 어려움이 정말 극복되는 기적,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적. 그래서 우리 나중에 성경 보시면 15장 이 22절 앞에 있는 내용에 보면요, 막 홍해를 건너고 너무 기뻐가지고요,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하나님 내 기도 응답했어요, 막 얼마나 감사하고 막 찬양합니까?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기적을 체험했는데 막상 기적을 겪고 나서 현실에서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는데 이제 3일 동안 먹을 물이 없으니까 금방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또 물이 있는 곳에 막상 갔어요. 그런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물이 너무 쓴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막 찬양하고 감사를 해놓고 먹을 물이 없고 뭐 있는 물이 쓰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대로 불평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났어요. 은혜 받았어요. 막 그냥 기적을 경험했어요. 해놓고도요. 금방 우리 인생이 또 어때요? 어려움 만나면 또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우리가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세의 지도자를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부르짖었다. 우리 22절로 23절 두 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22절로 23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다. 아니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 물을 좀 예비해 주시지 왜 3일 동안 물을 못 먹게 하시고 또 쓴물을 주십니까?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는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나 모세는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25절에 보니까 부르짖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왜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을까? 왜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의 인생은요 40년이라는 광야의 고난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사울왕은 어때요? 금방 성공해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사울왕은 스펙이 좋고 아주 뭐 갖춘 게 뛰어나고 용모가 뛰어나고 아주 그냥 외모도 뛰어나고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할 수도 없고 작은 자고 뭐 거의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거의 막내 쪽에 가까운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의 인생에는 고난을 겪어요. 근데 고난을 많이 겪고 나서 그가 왕이 되는데 그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은 사람과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고난 속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금방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저희가 이번 2016년에 그 목회 비전을 기도를 잡았어요.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예배합시다. 세 번째로 전도합시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전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예요.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또 예배하는 자가 전도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 제가 이번에 금요일날 전도 세미나를 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통합측 목사님이신데 그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개척을 해가지고 4명으로 시작해가지고 한 3년 만에 한 300명을 이뤘어요. 굉장히 큰 전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루에 얼마 전까지는 3시간을 기도하다가 이제는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한대요. 아니 5분도 기도하기 힘들 텐데 5시간을 기도한대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어요. 거의 11시 반까지 중간에 아침 먹고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5시간 매뉴얼이 있대요. 중간에 찬양도 하고 성경도 보고 뭐 중보기도도 하고. 근데 그 기도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5시간이 되겠어요? 1시간이 2시간 되고 2시간이 3시간 되고 5시간 아침 내내 새벽부터 점심 전까지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마 전화도 받을 수 없겠죠. 굉장히 많은 힘든 고생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간증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해 보니까요, 막 교회가 처음에 개척해서 어려워가지고요, 막 빚이 막 한 600만 원 가까이 됐대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개척해가지고 지금 막 여러 가지 막 지금 밀린 돈이 너무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네 재정을 채울 것이다, 그런 확신을 주더래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데 의심이 돼가지고 또 기도하니 하나님이 내가 네 교회 재정을 채울 거다 그랬대. 근데 그때는 뭐 이렇게 핸드폰에 문자가 바로 안 오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컴퓨터를 켜가지고 혹시 뭐 누가 입금을 했나 확인했다는. 근데 아무도 입금되지 않았다는 거죠. 또 기도하다가 또 확인했대. 기도만 하면 내가 네 재정을 채워줄 거다, 이런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컴퓨터 열어보고 계좌를 확인하면은 여전히 마이너스인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가가지고 또 기도하는데 내가 네 재정, 또 그런 확신을. 그래가지고 항상 그 세 번이래잖아요. 또 가가지고 그 인터넷을 들어가서 은행 계좌를 보니까요, 갑자기 500만 원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통 누가 입금하면 어때요? 이름이 뜨잖아요. 이름이 뜨는데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그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이름의 성이요, 십시래요. 십. 여러분, 십시로 시작하는 성함 들어보셨어요? 그 뒤에 이름이 더 특이해요. 이름이 일조래요. 일조. 성이 10이고 이름이 뭐라고요? 일조예요. 그런 사람이 있나 몰라.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11조로 헌금을 500만 원. 거기가 전부 전라도 익산이에요. 익산. 저도 뭐 잘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익산 시내에 다 뒤져봐도 아마 11조로 500만 원 할 사람은 없을 거래, 자기 상식적으로는.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지금까지 그 헌금이 아직도 몇 년이 지났는데 누가 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누가 목사님 제가 헌금했으니까 목사님 기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모르네. 그 나머지 100만 원은요, 교회 안에서 갑자기 막 11조 20만 원 드렸던 분이 30만 원 드리고 막 교회 안에 재정이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교회 안에 마이너스 됐던 게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 목사님이 다른 게 아니라 본인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은행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려면 적어도 한 3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마을 금고 가가지고 그 뭐 사장님이 그 지점장이 장로님이었대요. 장로님이니까 당연히 목사한테 돈을 빌려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듣고 저기 교회 목사인데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의 신용을 보니까 300만 원도 어렵겠습니다. 3천만 원이 필요한데 300만 원도 어렵. 그래가지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문제를 만났을 때 은행 찾아가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은행 찾아가니까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말금고에서 자기 좀 돈을 빌려줄 줄 알았는데 300만 원도 안 빌려주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뭐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돈을 채워주더라. 또 자기 교인 중에서도요, 목사님 시골이니까 우리 소가 한 마리 필요해요. 소가 얼마냐? 소가 500만 원이래. 그런데 또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물질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기적을 경험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큰 어려움이 해결돼도요, 또 어려움이 찾아와야 하나요?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 하길 원하시는 겁니까? 기도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 되십니까? 기도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요즘 부흥회 매달 하면 우리 신성한 집사님 가정에서 그 목회자 식사 대접을 해주시는데 월화수목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어제 저녁에 이렇게 식사 대접해 주신다고 이예순 권사님 같이 가가지고요, 아주 그냥 뷔페식으로 아주 식사를 잘 대접받는데, 거기에 우리 그 교회 나오는 그 아이 있잖아, 아이. 수지 엄마 아빠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야, 얼마나 반가운지. 엄마 아빠를 만났어요. 막 애들도 만나고 음식점이 꽉 차는데 그래도 우리 학부모 아이들 부모를 만나는 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전도 세미나를 들었는데 전도 세미나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전도를 하려면요 3번 커피를 사래요. 그리고 3번 밥을 사래요. 그리고 3번을 아주 감동 있는 선물을 주래요. 그냥 주면 안 되고 감동 있는 선물. 근데 봤는데 그 부모님 우리 이제 교회 이제 나오려고 애들이 계속 전도하고 크리스마스 때도 오시고 그랬죠. 근데 보니까 오셨어요. 그러니까 밥을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자마자 얼마나 기뻐가지고 바로 카운터를 가가지고 저 테이블 계산 좀 해달라고 내가. 그냥 보자마자 내가 기는데 제 아내가 한참 있다 그래. 제가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저 수진의 가족을 대신 사주라는 감동이 온대 나보고. 그래서 내가 계산했다. 벌써 했어 벌써. 이제 아니 이제 나한테 돈을 줘라 나한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배우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많이 사시길 바랍니다. 커피를 사고 선물을 주고.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면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그 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26절 보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홍해 건넜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내 말을 뭐해라? 청정해라. 내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라. 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너희가 홍해의 기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 예배하라, 기도하라 하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의 질병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극복하는 많은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들은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엘림에서 장막을 치고 머물렀다. 하나님이 물샘 가까이 머물게 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원망했다. 여러분 불평하고 막 짜증내는 것은요 결국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을 때 사람들은 승리에 도취하고 찬양하고 춤을 췄어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바로 원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원망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했는데 감히 물이 없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려움 만났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좌절하고 뭐부터 할까요? 원망부터 해요. 우리 2번 주보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 5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뭐를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 원망을 하면 심판이 있다는 건 욥이 사단에게 테스트 시험을 받았어요. 재산 다 뺏기죠. 자식들은 죽게 되죠. 자신도 병들게 돼요. 그러나 욥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은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그의 아내를 막 격동시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막 더 난리치죠. 우리 3번에 있는 욥기 2장 9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거예요. 죽으라. 여러분 욥이 고난당하고 하루아침에 막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이런데도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죽으라는 거예요. 그때 욥이 대답합니다. 10절 같이 볼까요? 4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라. 할렐루야. 부인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왜 이렇게 어리석냐? 복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한나의 기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전도 세미나 가는데요, 참 많은 걸 배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장점은 축복하고 단점은 기도합시다. 그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그 익산에 갔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서로 교인들끼리도 욕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은지요. 맨날 모이면 그냥 남 욕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주일에 선포해버렸대요. 여러분 저를 찾아오실 때는 절대 남 욕하는 얘기, 남 비판하는 얘기, 절대 남 단점만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려면 저를 찾아오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에게 칭찬하는 얘기, 격려하는 얘기, 그런 얘기 하려면 제가 밤새도록이라도 얘기 들어주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요, 한 권사님이 찾아오더니 목사님 한 가지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한 가지만. 한 가지만 꼭, 이거 좀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꼭 좀 들어주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단점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서요, 부족함을 비판하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두 남녀가 차 안에서 기절해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어요. 차 안에는요 일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는데 경찰이 차 유리창을 깨고 사람들을 꺼내서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나중에 그 두 사람이 경찰서를 찾아와서 청구서 한 장을 내놓았어요. 그것은 차 유리창 깬 값을 물어달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경찰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기절해가지고 이 사람을 꺼내려고 문이 잠겨 있으니까 유리창을 깨서 목숨을 살려줬는데 오히려 찾아와서 뭐예요? 유리창 물어달라고 했다는, 배은망덕입니다. 이것이 배은망. 우리가 하나님께 한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어려움 가운데 기도합시다.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환경이 달라졌다. 기도하니까 내 쓴 물이라는 건 환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이 있는 곳이 환경이 쓴물이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그 쓴물이 어떻게 되더라? 단물이 되더라. 여러분 기도하면요 환경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요즘 계속 몇 주간 동안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는 참 위대한 힘이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과 동조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면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5번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는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 그 대충 부르라가 아니에요. 전심으로 부르래요. 이번에 그 전도 세미나 하신 목사님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주여를요 한 100번만 불러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대. 그래서 그 얘기 어디서 들었다는. 그래가지고요 사람들 있는 데서 그러면 좀 민망하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해봤대요. 혼자서요 교회에서 주여를 목 터져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한 10분 20분 부르니까요 막 나는 주여밖에 안 했는데 막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막 하나님께 막 그냥 말할 수 없는 기도에 그 감격이 막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뭐만 했는데? 주여만 했는데. 여러분 가끔 기도가 안 나올 때는요 주여를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 찾으세요. 근데 강사님이 그래요. 그 불신자들 옆에서 그러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 없는 데서 하라고. 교회에 와서 하세요. 교회에 와서 주여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세요. 목소리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유명한 말씀이죠. 6번에 있는 말씀 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 두드리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주보를 좀 잘 모아두세요. 제가 우리 연말에는 이제 주보를 잘 모아두시면 제가 시상을 한번 할게요. 좋은 말씀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했어요.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입니다. 7번 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함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하며 기도했다. 울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울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통곡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진심과 진실과 전심으로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행한 것, 주께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5절 6절이죠. 8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니까 전심으로 기도하고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뭐를 보았다고요?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낫게 하겠다. 고치겠다.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 날에 몇 년을 더 할 것이며 15년을 더 연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죽을 사람이야 15년이 연장된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왕의 손에서 적의 손에서 구원하고 또 성을 보호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주세요. 엄청나게. 이번에 제가 전도 세미나 배운 것 중에 지금까지 제가 수많은 전도 세미나를 가는데요. 이번에 전도 세미나가 가장 좋았어요. 보니까 그게 관계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불신자들 뭐 믿다가 포기한 사람들 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처음부터 교회에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먼저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요. 이렇게 대화해 보면 알잖아요. 대충 이렇게 뭐 아들이 어려운지 뭐 취직 문제라든지 뭐 어떤 몸이 아픈 사람 이렇게 그 문제를 놓고요.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서로 막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다 보면요. 그 기도했는데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그 목사님은요, 그 시장 다니면서 불신자들 만나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서 수첩에들 적는데요.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막 선물 가지고 오고, 뭐 교회 뭐 하는데 도와주려고 그러고요. 기도가 응답됐다고. 여러분, 당장 교회 안 나오더라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요, 기도로 승리하라. 이 말씀이요, 약 300번 가까이 나온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울 거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어린 시절에요. 동네에 공동 비료용으로 쓰던 분뇨통이 있었대요. 뭔지 아시겠어요? 분뇨통. 아이들이요. 근처에서 놀다가 한 아이가 그곳에 빠졌다 그래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는데 발만 동동 구를 뿐 아이를 구해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막대기를 들고 그 분뇨통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그 통에서 나오자 그 모여있던 사람들은요. 아주머니를 중심으로 양갈래로 쫙 갈라집니다. 물가에서 아이에게 물을 부으며 씻기는데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는 누구였을까요? 그 아이의 엄마였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이가 분뇨통에 빠졌는데 아무도 그 애를 꺼내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데 한 아줌마가 막대기를 들고 그곳에 데리고 그 애를 끌고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죄로 가득 찬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내고자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희생입니다. 따라 기도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응답하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응답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속회 끝나고 오후에 기도회를 한 2시간 정도 했어요. 또 저녁 먹고 또 저녁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오늘은 저희가 속회를 2시까지 끝내고요. 저 강남에 코엑스 쪽에 어떤 교회에 또 미국의 마이클 댄퍼스라는 유명하신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그냥 빨리 끝내고 그냥 빨리 은혜 받으러 갈 사람들 차에 타가지고 2시면 출발한다고 제가 광고를 드렸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힘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올해에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요,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과 어려움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9번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32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것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힘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10번 같이 읽어보게. 마태복음 19장 26절 시작. 사람으로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전도 세미나에서 가장 크게 은혜 받은 것은 여러분 주변에요 5명이고 10명이고요 다 기도 제목 노트 적으라는 거예요. 그거 공유해가지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기도 그 중보기도 아예 그냥 간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한 사람이 한 5명 10명만 해도요 한 100명 넘겠죠.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정말 대단한가 하는데요. 그것을 경험한 자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 이번에 그 전도 세미나 하신 강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기도의 양을 채우래요. 뭐 뜨겁게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나 빨리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양을 채워요. 그 이번에도 그 얼마 전에 부흥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남편 전도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3년을 매일같이 기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양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믿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큰 걱정은요 질병에 걸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고 그래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뭐 자녀들이 미국에 있고 어디 외국에 있어가지고요 부모들이 이렇게 또 미국에도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데요 그 병에 걸리면 뭐 아프거나 어려움을 당하면요 한국처럼 이렇게 병원이 편하지가 않아요. 비용이 막 거의 뭐 10배 정도 비싸고 뭐 말도 안 통하고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미국이나 어디 서양권에 갔다가요 나중에는 1년도 못 사고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요? 몸에 연약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도 좀 이렇게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이러면요 다 귀찮아져요. 뭐 아무것도 그냥 뭐 누가 상담한다 그래도요 그냥 빨리 보내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거에 뭐예요? 질병이에요. 저도 이번에 이제 목회자 건강검진 있어가지고 막 처음으로 CT 촬영 이런 거 해봤어. 막 통으로 들어가더라. 뭐 수면 내시경 하는데 막 이거는 사람을 뭐 기계 다루듯이 막 그냥 막 누우세요. 막 호스 꽂고 막 집어넣는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질병을 걸리지 않게 하겠다. 우리를 치료하신다. 여러분 때로는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여러분 엘림이라는 곳 오아시스가 있어서 12개의 뭐가 있었다고요?
물샘, 70그루의 종려나무,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이 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곳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좋은 곳을 예비하셨는데 중간에 어려움 만났다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르다 스넬 니콜슨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줬어요. 그의 돌보심 안에 쉬어라, 이런 제목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려움과 근심, 슬픔, 눈물이 있지만 주님 손안에 거하게 하소서. 지친 몸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공허한 가슴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안에서 쉬게 눈물을 닦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경원 씨라는 분은요, 척추병을 앓아서 20대에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늘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만 했대요. 한 친구가 교회에 나가서 당신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교회 다니기만 했다가 점점 예배 시간에 참석할 때마다 기쁨이 생기고 막 소망이 생겼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예배 시간 참석하다가 그의 질병이 고침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질병이 고침받아요. 그래서 다시 건강해져서요, 직장에 다니고자 시험을 봤어요. 은행원 130명을 뽑는데 3,000명이 응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실하고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목사님의 셋째 딸과 결혼을 했대요. 평생 그 척추병을 알아서 20대에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휠체어 신세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그를 취직도 하게 하시고 결혼도 하게 하셨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시간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 청년의 마음과 신앙이 점점 또 가라앉기 시작하더래요. 교만하기 시작하고 또 늦게 귀가하면서 가정에 소홀하게 되고, 또 신기하게요, 그의 척추병이 다시 재발했다는 거예요. 다시 주저앉게 됩니다. 다시 건강했다가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목사님께서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 서원하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가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쓴물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이 지금, 목사님 내 형편은 완전 쓴물이에요, 이거는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현재 쓴물의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단물의 인생이 되는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환경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 뉴스를 보다가 그 신문, 그 인터넷 신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요, 남성들이 많이 힘이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한 인터넷 카페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여학생에게 맞아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가 여자애라서 어떻게 상대하시기도 어렵고 아들이 막 여자애들한테 맞아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은 우리 애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여학생이 등치가 더 크고 남자애들이 막 주눅 들기 시작한다. 그런데 여자라서 때릴 수도 없고 맞기만 한다. 뭐 요즘 그런 일들이 나와요. 지난해 대학 수능 결과요, 모든 과목에서요, 여학생들이 남자들보다 모든 성적이 다 높았대요. 요즘에 이제 여성들이 워낙 성적이 남자들보다 좋아가지고요, 공직사회에 진출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행정고시 합격자가요 135명인데 그 비율이 거의 50%에 가깝고요, 최근 5년간 최고치를 달성했대요. 그러니까 점점 여성들의 이 입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봐도 여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는 과거의 시대랑 다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는 그 남성들이 설 자리가 점점 이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모든 그 학교나 공직이나 이런 데 여성이 점점 일을 많이 하게 되고요, 여성들의 그 권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한국 남성의 전화라고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는요, 부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요 2013년에는 800건이었는데 작년에요 1,400건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는요, 가정에 남성들이 폭력과 부정과 이혼과 알코올, 도박이었는데 요즘에는 여성들이 이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대요.
그래서요, 남성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때로는 자살 충동을 느낀다. 우리 신수아 씨는 어떤 것 같으세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시대가요, 남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시대예요. 이제는요, 우리가 여성들이 아니라 남성들을 더 많이 전도해야 돼요. 남성들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이번에 교구협의회 강서구청에서 신년 기도회를 하는데요. 그 강서구청 뒤에 강남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자기 교회에, 성도의 가정에 아들이 인류대학 나오고 뭐 인류 기업 다니다가요, 우울증에 들어서 교회도 몇 달 빠졌는데 분당에서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렸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얼마나 상심했는지요, 찾아가 가지고요 위로해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전병훈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분이신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울증입니다. 요즘 그거 한번 제가 그냥 너무 그 말에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그거 현수막으로 그냥 교회에 걸어버리고 싶어. 암이, 여러분 암 걸리면 막 걱정되고 두렵죠? 막 보험 들고 막 그러죠? 여러분, 암은요, 걸려도요, 수술해가지고 뭐 해버리면 돼? 잘라버리면 돼요. 근데 우울증은요,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래요. 한국이요, 나쁜 건 다 1등이래요. 나쁜 건. 나쁜 거 뭔지 아시죠? 말 안 해도 되죠.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이제는 남성들도 소외되고 있어요. 막 우울증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변화시키시는,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과 또 많은, 우리가 이제는 뉴스를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정말 쓴물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배경, 옛날에는 일어나지도 않았던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사람을 죽이고 가족 안에, 정말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여러분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우울증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병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육체의 모든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